하나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그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무능을 책망하시는, 지적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폭풍, 큰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큰 폭풍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죠. 네. 그러나 자연계는 너무 왜소해요. 우리는 뭐 자연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지존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미물이에요, 미물. 미물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어처구니 없게 우리는 또 하나님부터 대적하고 뭐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네. 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뭐 기도하고 뭐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참 우리 좀 너무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그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엘리후도 포함되는데요. 엘리후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서 욥이 주인공입니다.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욥의 세 친구들 있죠.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또 여기 포함되고 또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엘리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직관적으로는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 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질문할 테니까 너는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대장부가 허리를 묶고요. 예, 전쟁에 나가는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단속하는 것을 말해요. 근신하는 거예요. 예,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요. 어디까지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디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말하면 안 되는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래 말하시면 안 돼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요. 겸손.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예.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무슨 어떤 기도의 절차를 따라서 기도하고 무슨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디 가면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네. 잊어버렸던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건데, 하나님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예. 다 퉁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게 많아요. 예. 저는 송정교회 와가지고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간신히 참 간신히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이에요. 또 말씀 주시는 거. 뭐 매주일 말씀 주시잖아요. 매주일 말씀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하죠? 저는 인터넷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AI 보고 AI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AI한테 왜 물어봐요? 야, 오늘, 요번 주에 무슨 설교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아이, 참.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말씀 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야, 이 사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4절 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펼쳤는지 네가 아느냐? 땅의 토대는 무엇이에 세워졌으며 누가 땅에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을 네가 알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는 거. 우리 지구가 큰가요? 여러분, 지구 덩어리가 이게 어떻게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 타고. 한 24시간 정도면 한 바퀴 돕니다. 일반 여객기. 좀 지루하겠네요.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지구가 조그맣습니다. 저기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가 있거든요. 태평양 쪽에. 밴쿠버에서 저 캐나다 저기 북쪽 중심부에 그 역이 하나 있어요. 무슨 역인지 하여튼 역이 하나 있는데 그 역이 아마 캐나다, 미국 통틀어서 제일 먼저 생긴 역이래요. 그 역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땅이 넓죠, 캐나다가.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저기 내륙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역까지 가는데 나흘 걸렸대요. 4일 걸렸대요, 4일. 천천히 가는 거죠, 기차가. 아니, 거기 도대체 왜 가냐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거기 왜 가는데? 뭔가 거기 가면은 뭔가 발견할 것 같아요. 옛날 역에 가면 뭘 발견할 것 같다? 그것도 뭐 의미를 둘 수가 있겠네요. 어디 가서 뭘 발견할까요?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주장사가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그런 말씀하시죠. 집에 돌아가서 집에 다 처분해가지고 그 진주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깨닫고 뭔가 발견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엉뚱하게 찾는 거예요. 엉뚱하게 찾다 보니까 이제 석가모니도 생기고 마호메트도 생기고 공자, 맹자도 생기고 소크라테스도 생기고 플라톤도 생기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다 생기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엉뚱한 거 찾은 거예요.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이 얼마나 큰지 넌 알고 있느냐? 땅의 토대는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넌 알고 있느냐? 새벽 별들이 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습니까, 별들. 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별. 우리 지구는 정말 작은 별입니다. 이 작은 별 안에 90억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지구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볼펜으로 딱 찍은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근데 거기에 90억 명이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전쟁하면서 죽어나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죄 몽땅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뭐 지구,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 그냥 풀어버리실 수 있어요.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 위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네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기적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들어주시고, 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시고, 새초부터 새야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너 바다에 대해서 아냐? 바다? 하나님 바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8절 읽어보시겠어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바다에 의복을 만들며 흑암으로 바다에 강보를 만들었고 내가 그 위에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네가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 되니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하였다. 네. 거기 7절에 보니까 7절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새벽 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해요.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습니까? 난 천사를 봤다. 대단한 거네요. 천사 볼 수 없어요. 천사 봤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천사가 나오는데 날개가 4신 천사가 있고요. 날개가 6신 천사도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천사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도구. 그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해요. 성도를 부러워해요. 왜? 성도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히브리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줘요. 내 천사가 있어요. 나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나를 지켜줘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안 돼요. 시편에 시편 91편인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91장 11절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누굴 보내가지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시편 34편 7절에서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한다. 그 서양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잠들 때 옆에서 기도해줘요. 엄마나 아빠가. 근데 그 기도 속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천사를 보내서 저희 아이를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처음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저런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저게 성경에 맞는 건가 저거? 아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신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지? 그런데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시편 91편 34편. 자, 바닷물이 있죠.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의 바닷물이 몇 퍼센트래요? 73%인가? 75%인가 그렇게 돼요. 지구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다 바다예요. 땅은 조금밖에 없어요. 30%. 한 30%가 땅인데, 그 땅에서도요, 남극, 북극 또 못 살잖아요. 남극, 대륙, 북극, 대륙,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사막, 뜨거운 사막 얼마나 많습니까? 몽골에는
고비 사막. 몽골 고비 사막. 전 고비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고비가 몽골에 있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돼요. 고비 사막이 있는데 뭐 중국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몽골의 고비 사막. 예. 거기 우리 한국에서 나무 심어가지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큰 숲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유한 킴벌리에서 나무 심어가지고요. 그거 보고 지금 중국도 따라하고, 중국에도 이제 사막에다 지금 나무 심고 있잖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사가 아무래도 좀 덜 오겠죠. 황사 고비에서 올라오는 그 먼지잖아요. 쓸만한 땅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바다는 얼마만 씁니까? 바다가 뭐 그렇게 넓은데요. 또 바다에 대해서 연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우리 인류가 바다에 대한 지식이 미천해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지금 약 3%에서 5% 정도밖에 모르고 있어요. 바다에 대한 지식이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미천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얼마나 연구할 게 많고 탐험할 게 많고 조사할 게 많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에 비유를 했어요. 바닷물을. 양수는 일종의 생명의 물이죠. 아이를 살리는 물이죠. 양수. 나중에는 버려지지만 사실은 생명의 물이죠. 바닷물도 여러분 마실 수 없죠. 바닷물 못 마셔요. 바닷물의 염도가 몇 프로인가요? 바닷물이 짜다고 그러는데 0.4%인가? 염도가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짜죠.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그것을 막았느냐? 또 그때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며 흑암으로 바다의 강보를 만들었고 또 내가 그 위에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바닷물의 경계. 바닷물이 아무리 많고 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바닷물은 특별한 일 아니면 그 해안선을 못 넘어와요. 여러분 동해 바다 가보세요. 동해 바다가 태평양 바다 아니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에 그렇게 많은 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 해안선을 못 넘어오잖아요. 왜 못 넘어오죠? 바닷물이 확 넘쳐가지고 다 집어삼킬 것 같은데도 딱 거기 멈춰요. 하나님이 그 위에 경계를 정하셨대요.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내가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 정해놓으셨대요. 너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돼. 거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닷물이 못 올라와요.
그 다음에 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태어나던 날부터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제자리를 알게 하여 땅끝을 붙잡게 하며 거기서 악인들을 떨쳐낸 적이 있느냐. 땅은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변하고 그들은 옷처럼 서 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빛이 차단되고 높게 쳐든 팔이 꺾이게 된다. 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새벽별이 있는데 새벽별을 묘성이라 그러는가요? 묘성? 계명성, 샛별, 새벽별을. 근데 그 별은 이름이 뭔가요? 원래 이름은? 수성인가요? 토성인가요? 목성인가요? 새벽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은 금성이죠, 금성. 그 금성을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샛별이라고도 부르고, 묘성이라고도 부르고, 계명성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벽에게 제자리를 알게 하여 땅끝을 붙잡게 하며 거기서 악인들을 떨쳐낸 적이 있느냐. 새벽이 되고 이제 날이 밝아오면 악인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도적들이, 강도들이 밤에 열심히 복면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거 훔치고 강도질하고 캄캄한 밤에 다니다가 새벽별이 떠오르고 날이 환해지면 어떻게 된대요? 악인들을 떨쳐낸대요. 악인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은 14절에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변하고 그들은 옷처럼 서 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빛이 차단되고 높게 쳐든 팔이 꺾이게 된다. 네. 새벽의 별, 날이 환하게 동이 터오면 악인들은 슬금슬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 못된 것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가 봐, 원래. 하여튼 이것들은 다 어두운 데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 밤에 다니실 때 너무 어두운 옷을 입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좀 밝은 옷을 입으셔야 돼요. 어두운 옷 입으면 잘 안 보여요. 차가 라이트를 켜고 와도 어두운 옷을 입으면 위험합니다. 또 사상적으로도 여러분, 사상적으로도 어두운 사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 쉽지는 않은데 이게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물들게 되면 이게 잘 변하질 않아요. 공산주의와 같은 거, 사회주의, 이런 사상에 물들면 안 돼요. 지식을 갖는 건 좋아요. 지식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 사상에 물들게 되면 그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요. 공산주의는 어두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빛의 세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빛이 아닙니다.
독재보다도 더 안 좋은 게 공산주의예요. 이 기독교와는 교회와는 공산주의는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성경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북에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도 성경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대신 김일성이 집어넣으면 주체사상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배우는 거하고 바로 배우지 못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3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41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욥이 한마디 했어요.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욥이 잠깐 한마디 하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명이 뭘 얘기했죠? 땅의 기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 두 번째는 바닷물,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새벽별, 새벽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별. 거기까지 하죠.